제가 이게 유튜브로 하니까 좋은 것도 있는데 안 좋은 거가 뭐냐면 저는 제 강의를 항상 피드백을 하거든요. 제가 강의 참 많이 하는데도 제 강의를 제가 피드백을 하는 이유는 제가 신념처럼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있는 곳이 보내주신 곳이다. 그러니까 보내주신 곳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제가 회개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여간에서 더듬거리는 사람이 아닌데 유튜브를 보니까 제가 엄청나게 더듬거리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는데, 그 이유가 솔직히 고백을 하면 지금 책 쓰고 있는 것이 너무 바빠서 그걸 쓰다가 보니까 암만 그 늘상 하는 강의라도 이게 한번 강의를 준비하고 와야 되는데 강의 준비를 좀 제대로 안 했더니 영락없이 그냥,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고백했고요. 아내도 똑같이 지적을 했고요. 저도 인정을 했고요. 제가 그날 30분 동안 회개하고 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간 교수가 된다는, 강의를 한다는 것도 저한테는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기는 한 게 사실인데, 그러나 또한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들이 전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차기록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서, 못난 강의인데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권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지금은 역사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남과 북의 문제를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님 개입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그들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은 복음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북녘의 동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눈으로 그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지금 책을 강의하고 있는데 그 책값이 사실은 굉장히 비싸요. 이게 3만 원짜리인데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만 원에 사시지만 싼 책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비싼 책이에요. 아마 잘 안 읽으실 거예요. 근데 가급적이면 비싼 책일수록 사람들이 열심히 읽어요. 자기 돈을 들이고 나서. 그런데 또는 저는 여기 저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혜택을 오늘 볼 수 있냐면, 제가 지금 2부를 쓰고 있는데 오늘 2부까지 제가 웬만큼 오늘 함께 강의를 할 거니까 여러분은 2부 책을, 아직 나오지 않은 책을 산 것이나 다름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위로받으시고 책 열심히 읽으시고요. 아마 오늘 강의는 조금 심각한 강의가 될 거예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의 어떤 사명감 성교적인 사명감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1912년에 윤보선 대통령, 우리나라 인물로는 두 번째 대통령이고요. 횟수로는 공식적으로는 제4대 대통령인데 이분에 대한 평전을 썼고요. 그 평전이 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가까이 있는 분들은 이제 저를 볼 텐데, 제가 그 책을 쓸 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이 입술이 탔어요. 입술이 타서 지금도 입술이 꺼멓게 한가운데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모르는 것을 썼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사학자지 이 정치사학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 지금 수석장로신데, 그분이 저한테 이것을 부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치학자나 역사학자들한테 맡기면 역사학계나 정치학계가 굉장히 싸움이 치열하거든요. 학자 간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괜히 잘못하면 갈등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만만하니까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이유든 어쨌든 저는 열심히 썼고요.
또 교회사의 입장에서 이것을 썼는데 제가 이 책을 쓸 때요 한 중간은 좀 썼는데 한 달 동안을 정말 한자도 못 썼어요. 굉장히 어떤 좌괴감 같은 게 저를 찾아왔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왜 이 한 정치인의 일생에 대해서 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선교하고 싶어서 신학을 공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에 간 거예요. 근데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연세대학교, 그 당시 연세대학교 안에 선교학과가 없어서 선교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사를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교회사를 선택한 것뿐이에요. 원하는 대로 선교 필드에 나갔다가 또 뜻대로 되지 않아서 돌아왔지만 저는 지금도 제가 오늘 무슨 글을 쓰면서 제가 끝으로 고백한 게 저는 아직도 선교사로서의 선교에 대한 열정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게 되면 할 수만 있다면 전 선교지로 나가서 남은 생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가고 싶습니다. 그건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근데 이렇게 고백했던 제가 왜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평전이니까 아무리 학술도서지만 평전이니까 그리고 참 열심히 쓰고요. 위인전처럼 남들처럼 위인전처럼 쓴 게 아니라 교회사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학문적인 성취감은 둘째치고 진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왜 쓰고 있단 말인가. 한 달간을 못 썼어요. 여러분 학자가요 글을 쓰는데 한 달간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것만큼 괴로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보통 책을 쓸 때는 열심히 쓸 때는 하루에 7시간 내지 8시간을 꼬박 책상에 앉아 있어서 책을 쓰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국 기독교사도요. 제가 진짜 하루에 8시간씩 앉아서 책 쓴 거예요. 굉장히 애를 써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시라고요. 그 얘기 또 나중에 할 수 있으면 또 제가 하기로 하고요. 근데 제가요 그 기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써라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써야 한다. 이게 뭐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베드로가 갑자기 먹어라라고 해가지고 온갖 지저분한 것들을 먹는 그런 음성처럼 제가 들었는데 그 이유가 그리고 나서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를 생각하고 답변을 듣고 썼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의 답변을 제가 들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지금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있어요. 젊은 아이들이요 기독교를 개독교로 봐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연대 아이들한테 수업할 때 보면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면 애들이 거기에 살기를 띄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미움을 가지고 젊은 아이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를 대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타당한 이유도 있는데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역사를 기독교가 한 일을 왜곡하게 전달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의 왜곡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할 정도예요. 더구나 기독교에 대한 관련된 거는요. 이 주변에 기독교를 아주 증오하는 그러한 그룹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교회 나가는 것 그 자체가 흉물스럽다. 젊은 아이들한테 흉물스러운 대상이다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게 여러분 사실이에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이 한국의 정치의 역사를 제대로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조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판단이 들었고요. 두 번째 판단은 뭐냐면 선교적인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요 싫든 좋든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이 땅의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요, 우린 기독교인으로서 선교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영역은 정치적인 영역도 있어야 되고요, 경제적인 영역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문화적인 영역도 있는데 여기에서 기독교와 교회가 전혀 상관없이 따로따로 굴러가요. 그게 여러분 또한 사실이에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왜 쓰라고 하셨을까? 제가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차기룡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사실은 저는 그 연세대학교 그 이승만 연구원 교수인데, 저는 지금 정치학자예요. 기독교사를 전공한 정치학자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를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제 위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요. 훨씬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전직 국회의장, 뭐 전직 국무총리, 전직 대법관,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항상 빚진 게 있어요. 그 영역에 갔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저는 열심히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제 딴에는 굉장히 고민을 해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시간만 되면 이 기독교를 전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느낀 것은 뭐냐면 한국 정치가들이 한국의 정치를 이끌어요. 목사님들이 이끄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직접 정치에 참여해서 그 한국 정치를 이끌고 싶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으세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목사들은 암만 잘해봤자 목사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야 이놈아 목사가 잘 돼봤자 목사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목사는요 목사일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요 위대한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목사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정치의 영역을 이끌 수가 없어요. 정치의 영역은 누가 이끄냐면 정치인들이 이끄는데, 여러분 경제의 영역은 경제인들이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무슨 일을 하는 걸까? 정치인들을 내보내야 하는 거고요. 기독교인들에게 정치의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경제의 영역에서 어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그럴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만드는 게 목사의 역할이라고 전 믿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암만 잘해봤자 그 잘하는 게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 제자 중에 하나가 그 아산정책연구원, 요새 그 TV에서 잘 나오잖아요. 제가 하여간 저 때문에 거기에 그 객원연구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교회사 그 서울 장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조금 우쭐했어요. 요새 칭찬을 듣고 나니까 우쭐해가지고요, 동양사학회라고 하는 거기서 학자들의 모임에 갔는데 우쭐해가지고 뭐 중국의 그 동양사학이니까 뭐 중국의 정치가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 자기가 우쭐해가지고 요만큼 많은 그 상식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막 그걸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야단쳤어요. 박사 제자지만 까불지 마라. 교만 떨지 마라. 당신이 잘하는 당신의 영역은 교회사의 영역이지 교회사의 영역 바깥에서 절대 그것을 전공한 사람들을 절대 넘어설 수 없다.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것만 해라.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제자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아마 오늘의 이 흐름이 그렇게 돼 있을 테니까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교회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그런 전통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그렇잖아요. 1907년의 전통도 그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것을 거쳤기 때문에 그래요.
일제강점기에서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3.1운동 때 한국의 1,000만 명이 한국의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기독교인은 20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기독교가 위대했던 것은 지도 그룹에 있었어요. 기독교는 그 미션 스쿨을 통해서 한국의 사회적인 지도력을 만들어냈고요. 교회를 통해서 지역의 리더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한국 교회가 정치에 참여했더라면 일본이 교회를 그냥 둘 리가 없어요. 제합리 사건에 여러분 일본이 얼마나 그 지독한 놈들이냐면 여러분 제합리 사건에서 교인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죽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죽인 사람 그 뒤에 있는 인물이 일본의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는요, 자기네들 국가를 위한 거라면 기독교의 복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교회가 그 당시에 정치에 참여했더라면 한국교회는 이 땅에서 존재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도 이게 뭐 진짜 강의가 좀 여러분 어려우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셔야 되는 이유는 저는 어떤 걸 기대하냐면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한국 정치를 이끌고요. 정말 위대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요. 위대한 정치인이 그러니까 온 세계가 기억하는 온 세계가 존경하는 정말 위대한 정치가가 기독교 정치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바람에 아주 절실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정치에 참여했던 게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망했던 교회가 망했던 것이 역사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당나라 시절에 여러분 서안에 여행을 가신 적이 있으세요? 서안. 거기에 병마총이 있는 서안.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옛날에 당나라 수도인 장안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비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비림은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비문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 비문들을 모아놓은 이 박물관이에요. 거기에 보면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라고 하는 큰 비가 있어요. 그 비를 제가 박사과정 때 제가 한문도 배울 겸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제가 그것을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과거에 페르시아에 네스토리안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쫓겨가지고 당나라까지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쫓겨가지고 페르시아에서 정착을 해서 여기 신학교까지 만들고 선교사들을 중국까지 보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황실에서는 페르시아의 문화가 대단한 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우대했는데 그래서 경교라고 했어요. 210년 동안 있었는데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는 중국의 경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50년이 될 때 그 위대한 치적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 당나라 황실로부터도 이러한 위대한 그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놓은 건데 그리고 나서 그걸 적고 나서 60년 있다가 경교가 흔적도 없이 중국에서 사라져요. 여러분 근데 묘한 거는 그때 이슬람교가 같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 들어온 이슬람교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서안에 가면요 청진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게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 당나라 시절에 있었던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왜 이슬람 하면 왜 아랍 세계를 떠오르는데 중국에 여러분 이슬람이 1000만이 넘어요. 근데 중국의 이슬람도요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아요. 근데 청진이라고 이 상표에 청진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런 상표의 음식만 먹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기독교는 중국 황실 정치에 참여하는 바람에 반대파가
그 황실 내부에서도 반대파가 등용하니까 한 순간에 없어졌는데 이슬람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의 한국 우리 기독교는요, 한국의 정치의 문제에 참여하지 않는 게 전통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교회 목사는 정치 문제에 참여할 수 없지만 기독교인들은 적극적으로 정치 문제에 고민을 해야 한다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권을 쓰고 있는데 이권에는요, 이게 이승만, 김구, 김규식에 대해서 지금 막 끝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45년 우리가 해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동에 있는 정동감리교에서 이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 환영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 이승만, 김구, 김규식 이 세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이승만, 김구, 김규식은요, 이 세 사람은요, 한국 정치의 지금의 삼김처럼 한국 정치의 거두예요. 근데 참 묘했던 거는 여러분 보세요. 다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김규식 같은 인물은요, 세문안교회 장로예요. 그리고 세문안교회 예배당을 세울 때 그 건축위원장을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은 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고아원 학교를 만들 때 고아들을 데려다가 학교를 만들고 했는데 이 6살짜리 애를 데려다가 김규식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의 양자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의 부인의 기록에 보면 얘를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벽지를 막 뜯어먹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컸어요.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가 이 김규식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 유학까지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2년 동안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다가 돌아왔거든요. 또 김구는요. 여러분, 김구는 또 뭐라고 이 정동감리교회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김구가 과거에 안학사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대문 그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데 엄마가 매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야, 세상 사람들은 너를 버려도 예수님은 너를 안 버린다. 그러니까 너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라 라고 하면서 이 성경을 지어줬다고. 그러면서 이 새로 세워지는 새 나라는 이 성서 위에 세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이 이승만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한국교회요, 그동안 신사참배 모진 그 핍박을 당하느라고 얼마나 고생들을 하셨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존해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서요, 한국교회는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이승만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왜 이승만을 선택했고 왜 김구나 김규식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요, 조금 이따 더 나오겠지만 선택받은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는데 결국은 쫓겨나잖아요. 그때요, 한국교회가 이승만을 변호하지 않아요. 이승만이 1956년에 정동감리교회 명예장로였거든요. 근데 정동감리교회도 이승만의 편을 들지 않아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아무도 안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김구는요, 그때 이렇게 자기가 대단한 기독교인인 것 같지만 또 김구가 나중에 지금 온 나라, 한국의 지금 현대는 김구를 아주 높이 평가를 해요. 근데 교회사가인 제 입장에서는 김구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구의 기독교관에 문제가 있어요. 김구가 추앙받는 것은 이 남북 협상을 해야 한다라고 그 주장을 했고 실제로 북한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때 김구가 가는 길을 누가 막았냐면 그 당시에 김구 주변에 있는 거의 친구 기독교인들이 다 막았어요. 안 된다. 속는다. 또 김구도 갔다 와서는요, 속았다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역사는 김구가 속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김구에게 없는 게 뭘까요? 영적인 기독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성서 위에 나라를 세워야 한다라고 했고요. 이 민족을 구원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김구의 모든 자료나 그 발자취를 쫓아가 보면요, 한국 교회와 상관이 없어요. 한국 교회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기독교, 복음주의 기독교 전통 위에 세워졌거든요. 김구에게서는요, 민족을 위한 것이라면 기독교도 상관이 없고요, 불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김규식은요. 여러분, 김규식이 아주 가슴 아픈 고백을 해요. 세문안교회에 와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러분, 내가 32년 동안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근데 얼마나 내가 쫓기면서 독립운동을 했냐면, 내가 일본인 행사를 하기도 했고 일본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고, 당연히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배도 드리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32년 동안 예배를 안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32년 동안 성경을 안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교회 중심에 왜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 아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마음을 찢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은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마음이 찢어져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YM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전도단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전도단 아이들만큼 예수에 대해서 헌신적인 애들이 드물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예수에 대해서 헌신한다고 해놓고는 교회 생활 안 하기 시작해요. 교회를 떠나요, 되게. 그리고요, 학교 공부 그만두고 하나님이 급하시다 그러면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아이들 중에는 예수 전도단에 있는 아이들 중에 학교를 그만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선교사 되겠다고. 제가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도 하나님이 그 학교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제가 그래요. 이게 학교에 온 이상, 학교에 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서울장신대학에 있을 때 아이들이 저 굉장히 악명이 높았어요. 공부 제가 무진장 많이 시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 그 서울장신에 온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여간 굉장히 하나님께 헌신적인 애들이 많아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은데 제가 공부부터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해요. 공부해야 한다. 신학교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신학교에 보내신 것은 너희들이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의 손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끌었는데 그러면 공부해야지.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김규식이 32년 동안 교회 생활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김규식은 예배당을 지은 사람이고 열정적인 신앙인이었다고 하지만 32년 동안의 그의 영적인 것은 약화될 대로 약화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이 김규식의 행적을 보면요, 이 영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김규식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승만은요. 여러분, 이승만이 지금 굉장히 왜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미스터 선샤인 얘기를 하도 많이 드려서 여러분 그걸 보세요. 혹시 지난 편에 혹시 보셨어요? 거기서 보면요, 왜 그 이병함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왜 그러니까 군대에서 쫓겨나서 뉴욕 시내를
지나고 있는데 콜롬비아 대학을 그 앞을 지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한 애국 청년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당신 이름이 누구요? 하니까 도산 안창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이에요. 도산 안창호는 뉴욕에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도산 안창호는요, 샌프란시스코하고 LA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도산 안창호가 콜롬비아 대학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콜롬비아 대학의 앞에 있었던 그 사람은 우남 이승만이 맞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우남 이승만이 콜롬비아, 지금도 여러분 그 교회가 있는데 콜롬비아 대학, 미국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 그 정문 그 건너편에 이 밑으로 강으로 내려가는 긴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 내려가면 오른쪽에 뉴욕 한인 감리교회가 있거든요. 그 이승만이 세운 교회예요. 이승만이 서재필과 함께 세운 교회예요. 지금도 그 예배당이 그대로 있고요. 저도 제 딸이 거기 뉴욕에 있을 때 거기 교인이었기 때문에 거기 그 교회 가서 2번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 그 백남 누구죠? 피아니스트 백남 뭐라고 하는 양반이 거기에서 성가대를 지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거기 성가대 한 10명밖에 안 되는 성가대를 지휘하고 있었는데 제가 참 묘하게 봤어요. 어쨌든 이승만을 보면요. 이승만이 한성 감옥이라고 하는데 그 붙들려 들어가거든요. 이게 1898년경에 들어가는데 그 한성 감옥이 어디냐면 지금의 그 영풍문고 자리가 옛날에 감옥 자리예요. 거기에 들어가는데 거기 이 사람이 영어를 배우려고 배제에 들어갔다가 이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요. 체험을 하는데 참 묘하게 저도 이승만은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받았었으니까. 근데 이승만의 40년 일기를 제가 그것을 보고 뭐 논찬을 해달라고 해서 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논찬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제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거기서 이승만이 아주 중요한 게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이승만이 그때 그 대역죄인이었거든요. 사형수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데 이승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승만은 며칠 있으면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 딱 떠올르는 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나와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 내 영혼도 살려주시지만 우리나라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그 일부에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영적 구원, 개인의 영적 구원의 문제와 국가 구원, 한국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이 같은 높이에서 다룬 사람은요, 이승만이 처음이에요. 대개 보면 그 당시에 민족의 성각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민족의 독립을 위한 도구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려고 했지 이게 영혼 구원의 문제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같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영혼 구원을 강조했다면 또 다른 한 곳에서는 민족의 독립을 위한 도구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지 영적인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유일하게 이승만만 그랬어요. 한국교회가 누구를 선택했겠어요? 당연히. 한국교회가요. 당연히 이승만의 이 모습을 보고 이승만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그 아픔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가 이 신사참배 학자들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신사참배를 이게 친일의 문제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것에 반대해요. 감리교회가 이 신사참배의 문제가 한국교회에서는 두고두고 이게 두고두고 하여간 굉장히 많은 아픔을 한국계 분열로 이어졌는데 장로교회는요 이 신사참배의 문제를 배교의 문제로 봤어요. 우상에게 절했다. 그래서 3번이나 그 교회가 대판 싸워서 분열을 해요. 감리교회는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언제 얘기하냐면요 2004년에 중부위원회에서 처음 얘기했어요. 신사참배 문제를 회개하자.
그리고 지금 중부연의 윤보한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이 신사참배 문제를 회개해야 한다, 감리교회가. 이 철진한 이야기 같지만 지금 그 얘기를 이제야 비로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부연에 그 강사로 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감리교회도 신사참배 문제를 거론을 했다. 그러나 감리교회는 이 문제를 배교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이것을 친일의 문제로 취급을 했다. 여러분, 신사참배 문제는요, 친일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배교의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신사참배 문제에서 가장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순교한 대표적인 인물이 주기철 목사잖아요. 그 주기철 목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주기철 목사 그 아들이 주광조 장로라고 극동방송국 부사장을 했던 양반인데, 그 양반이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기철 장로가 주기철 나와, 이제 밖에서 일본인 경찰이 부르니까 주기철 목사도 떨었대요.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었대요. 그러니까 안방에서 건너방 사이에 그 대들보가 있었는데, 그 대들보를 자꾸 부들부들 떨었는데, 그때 그 부인이 함께 뒤에서 허그를 하고 같이 떨었대요. 그러니까 신사참배,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굉장히 이게 생명을 걸었는데, 그러한 주기철이요, 이 신사참배를 피하려고 그 장로교 목사 중에서 창씨계명을 제일 먼저 해요. 그러니까 이 저쪽 관점에서 보면요, 창씨계명을 제일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친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참배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승만을 선택했는데 한국 교회가 이승만을 버렸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제가 국가구원, 한국구원이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니까 멋있지만, 이게 구국의 일념, 구국의 신념, 이게 나라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게 국가구원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 구국이라고 하던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윤보선의 자서전에 보면요, 이 구국의 결단, 이렇게 그 제목이 구국의 결단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국가구원가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한국의 그 당시에 정치가들이 생각하는 국가구원은 무엇이었고, 또 한국의 기독교인 정치가들이 봤던 국가구원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마디로요, 하나는요, 그 영미 민주주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국가구원관 조건의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 이거 기독교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 제가 정치외교사학회에서 제가 그 증명해냈다니까요. 모든 정치학자들이 인정해줬어요. 제가 그 논문 쓰고요, 저 히트 쳤어요. 여기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춘원 이강수가 이것을 주장해서 여기 삽입을 1919년 4월 13일 날에 삽입을 한 건데, 상해 임시정부에서요. 춘원 이강수가 자기의 자료에서 제가 찾아냈잖아요. 이거는 한국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야소교, 예수교로 말미암은 거다. 그게 그대로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요, 성리학적,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성리학적 세계관을 극복하게 했고요, 여기에 픽스 시켰어요. 여러분, 이 민주주의 하니까 거창한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민주주의의 기관일까요, 아닐까요? 한국교회가요, 아주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 곳이 그 교회예요. 여러분 보세요. 장로교회는요,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을 뽑잖아요. 장로들은, 여러분, 우리의 당회는 전체 교인이 모인 게 당회지만, 장로교회에서의 당회는 이 장로들, 말 전하는 목사도의 말 전하는, 설교하는 장로예요.
그러니까 당회원 중에서 목사는 표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의 의견들을 장로들이 대변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장로교가 갖고 있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예요. 그럼 감리교회는요? 여러분, 감리교회 당회라고 하는 것을 감리교회에서 최고 의결기관이 어딜까요? 당회예요. 그러니까 기획위원회도 있지만요. 기획위원회는 그냥 감리교 장정에서 보면 목사를 도와주는 기관이지, 모든 또 그 판단은 임원회를 거쳐서요. 당회의 의결을 거쳐요.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 제도인데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민주주의,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를 모를 때 교인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는 민주주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다 민주주의가 아닌가. 왜? 우리는 그런 제도 아래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특별히 예수님들 교회를 사랑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 눈에 보이는 예수님들 교회에 비전이 있다. 미래가 보인다. 그거는 바로 이 모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언제서부턴가 일방적이에요. 그 목회자들이 일방적이고요. 장로들이 압력기관이 되고 있고요. 그게 싫으면 아주 기분 나쁘실 소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장로들과 목사들이 마탈을 해서 서로 봐주기를 해요. 그게 한국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왔더니 모든 결정이 중지를 모으면서 모든 결정이 모아지고요. 그리고 결정되고 실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비전이 있고 커질 거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되면 에너지가 모이는 거거든요. 자,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의 구원관, 국가 구원관이 뭐냐면 반공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1권에서 1917년에 미국의 러시아에서 플로레타리아 혁명,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는데, 이 공산주의 운동을 반겼던 곳이 일본이에요. 일본의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일본의 사회주의자들은 이게 유럽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분을 안 했고요. 받아들였는데, 그때 여러분, 일본에 누가 많이 유학을 갔을 것 같아요? 묘하게 가장 많이 간 사람들이 이 전라도 지역의 지주의 자식들이 이 일본의 유학을 갔다가 공산주의에 심취하고 돌아와요. 참 묘한 게, 가난한 집 애들이 공산주의를, 박헌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이지만 김다냐, 한국 공산주의의 이름을 족적을 남긴 인물들은 이 지주의 자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일본으로 유학을 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학 간다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겠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돌아와서는 제일 먼저 공격한 곳이 뭐냐면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거는 노동자와 농민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소외된 그룹이에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소외된 그룹을 대상으로 가장 활발하게 대면을 하고 있는 집단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왜냐하면 도시에도 교회가 있었지만요, 전국 곳곳에 이 시골, 사람의 발길이 갖는 곳이면 거기에 작든 크든 교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1 운동 때 20만 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천도교는 100만이 넘었어요. 그런데 천도교 지도자인 손병희가 교회를, 최린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3.1 운동을 하자고 제안을 해요. 기독교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돈 달라고 그랬어요. 그것만 봤을 때는 여러분 분노가 치밀죠. 저도 맨 처음에 그 사료를 보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막 분노가 치밀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교회가 그때
모일 장소를 서울에서 어디 회합하고 그것을 위해서 회합할 때 차비도 없었거든요. 교회가 그만큼 가난했거든요. 서울이나 평양이나 원산에 있는 교회들은 인천이나 이런 교회들은 컸는데 시골 교회 목사들은요, 여러분 먹을 게 없었어요. 왜 장로님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흔히 말하는 은사자가 그 당신 아들 뭐 그것이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당신 아들 그 신학교 보내세요 하면 굉장히 화들을 냈잖아요.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들일수록 화를 우리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 막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소원하는 사람이 당신 아들 신학교 가야 한다고 누가 얘기하니까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목사가 된다는 것은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굶어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 창천감리교회에 제가 창천감리교회 100년사를 썼잖아요. 근데 그 33인 중에 한 분이 이필조 목사라는 분이 그 담임자셨는데 이분이 그때 목사 사택이 13평이에요. 근데 이분 딸이 폐결핵에 걸렸어요. 돈이 없네. 결국 그 딸이 폐결핵에 걸려 죽었잖아요. 그 이필조 목사가 성령 충만을 부르짖었던 분이었거든요. 3.1운동에 가담했다가 공덕동에 있는 그 감옥에 이 수감 생활을 수년 동안 하고 돌아왔는데 감옥에서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그때 처음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민족운동 안 하셨어요. 오직 교회 성신 충만만 부르짖으셨어요. 그런데 딸은 죽었어요. 폐결핵에 걸려서. 돈이 있어도 그 당시에 폐결핵을 해결할 수는 없었겠지만 얼마나 그 아버지로서의 그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교회가 그 사람 뒷돈을 댈, 이 양반 뒷돈을 댈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창천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천도교는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이 손병희의 그 사위가 소파 방정환 선생이에요. 소파 방정환인데 이 사람도 형편없이 가난했거든요. 근데 손병희의 사위가 되고 나서요, 여러분 소파 방정환의 그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살이 쪄 있잖아요. 뚱뚱하고. 그 사람이요, 체중이 한 40kg 정도 더 부른 거예요. 워낙 잘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럴 정도로 천도교가 돈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보고 하자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천도교는요, 전국적인 조직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전국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3월 1일 날 정오에 일시적으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만세를 부르자가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조직적으로 이거 해야 되는 건데 기독교회 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이 상대해야 되는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 농민을 똑같이 교회가 상대하니까 교회를 없애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인류의 적이라고 봐요. 유물론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신론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당했어요. 부흥의 현장마다 엄청나게 당했고요. 또 하나, 제 책 1권에도 썼는데 만주에 그때 1907년 이후로 만주로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들 중에 수십 명이 공산 비적들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 아세요?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총 맞고 칼 맞고 하는 것은 그냥이에요. 이놈들이 잡아가지고요, 죽여서 껍질을 벗겨요. 그리고 얼음물 속에 그 시체를 내던져요. 한국교회가 그런 경험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공산주의를 미워하냐면요, 이게 이론적, 신학적, 유신론과 유물론의 입장도 있지만 실제로 역사의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이거는 그 얘기하고 조금 그 이후에 나온 거지만 여러분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에 일본에게 한국 교회가 당했잖아요. 근데 그 당에서 피해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가요. 북한이 그 6.25 때 이 서울을 한 석 달간 서울을 점령하잖아요. 석 달간이면 남한 사회를 점령하잖아요. 그거의 3분의 1도 안 돼요. 이때 죽은 기독교인의 수는요. 일제 강점기 때 당한 거의 3배예요. 왜? 공산주의는 우리를 증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아픔 때문에 한국 교회가 공산주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윤보선의 그 국가관 속에서도 뭐냐면 이 사람 장로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그룹들이 다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무엇을 목도했냐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만주에서 이 공산 비적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공산주의에 대한 생각을 달리해요.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공산주의 미워해요. 여러분 지금도 왜 케이블 TV, 동아방송 TV를 보면 거기에 보면 유독 공산주의에 대한 반공에 대한 불효가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동아방송의 뿌리가 바로 기옥의 민족주의, 김성수 집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당했거든요. 또 세 번째는 이게 한국교회 국가구원관과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좀 어렵지만 합시다. 김종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고요. 이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1983년에 우리나라 헌법에 들어가요. 헌법에 여러분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있어요. 이게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이게 기독교로부터 나온 거예요. 1920년대에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 한국 기독교계에서 이 공산주의가 이렇게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때 기독교가 무엇을 해야 하나라고 하는 의무감이 휩싸였어요. 그랬을 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얘기해요. 그게 월남 이상재 선생이 처음 얘기하는데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억지로 강탈해서 또 다른 남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사상이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 나누어 줘야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이것을 YMCA를 통해서 공부한 이 기독교 이 미션스쿨 출신들이 이것을 받아들였고요. 이것을 이론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해방 직후에 한민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정강으로 만들었고요. 그게 그게 이승만도 받아들였고요. 윤보선도 받아들였고요. 그게 김종인까지 내려온 건데 김종인의 할아버지가 김병노라고 하는 사람인데 월남 이상재 선생의 제자예요. 여러분 재미없으실 거예요. 밤에 공부를 하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되겠어요. 저도 알아요. 그리고 또 이거 1년 해야 될 강의를 3번에 걸쳐서 해야 하니까 저도 곤욕스럽기는 해요. 근데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요. 한국 사회가 지금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고요.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 기독교는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여러분 이승만이 왜 쫓겨났다고 보세요? 한국교회 구원가는요. 이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나누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교회 구원가는 뭐냐면 국가를 구원한 죄송해요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 그 기도 중에 그러셨잖아요. 복음 통일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들 속에는 뭐 있냐면 한국 교회 교인들의 전통적인 이 DNA에 있는 나라를 구하겠다라고 하던 것은 뭐냐면요,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이 들어있는데, 또 하나의 그 정치하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바로 영적인 영역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모두 우리 민족이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DNA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승만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 반공 문제에 대해서도 오케이인데 무엇을 건드렸을까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을 훼손시켰어요. 저는 이승만을 연구하는 학자 중에 한 명이지만 제가 그 이승만의 패착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승만이 굉장히 위대한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국가 체제를요, 이 사람처럼 천재적으로 만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의 이 원자공학이 세계적인데, 이거 이승만이 돈 없을 때 그 학생들 300명을 추려가지고요, 국비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 없는 중에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왜곡당하고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민주주의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한쪽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분들이 있고요, 촛불을 흔드는 분이 있는데, 그 태극기를 흔드는 분들을 주도하는 것도 기독교인들이고요, 촛불을 주도하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에요. 제가 집사람하고 어디를 가는데 그냥 모임에서 세종문화회관에서 뮤지컬을 한대요. 그래서 가는데 태극기 부대를 만났어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너무 꽉 차고 이 사람들이 이제 분노에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뚫고 지나갈까 굉장히 고심하는데, 어떤 사람이 제 손을 탁 잡는 거예요. 보니까 영락교회 제가 아는 장로님이 딱 잡아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나오셨군요. 그러면서 태극기를. 근데 제가 제가 뮤지컬을 보러 가는 길이라고 하는 소리를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태극기를 나눠 들고요, 저도 이렇게 흔들다가 저도 왔거든요. 근데 참 묘한 게 건너편에 촛불 집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이 구기동인데 경복궁역에서 차를 타야 되는데 건넜는데 촛불을 흔드는 사람들 중에 한두가 또 저를, 하필이면 그날 저랑 신학을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에요. 아, 당신도 나왔네? 그치, 당신도 정의를 부르짖어야지.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아마 여기에 생각이 나뉘어지실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교회사로서 이걸 분석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태극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보고, 그리고 여기에 미진한 것이 뭔가, 왜 태극기가 한국 사회로부터 크게 인정을 못 받는 걸까? 촛불을 들었지만 한국 교회가 왜 촛불을 든 사람들의 소리를 안 듣는 걸까? 여러분, 태극기에는요, 이 영적인 것이 있고 반공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라고 하는 그 엄격한 규칙성이 한국 교회가 약화된 거예요. 촛불은요, 여기에 이 사람들 말한 대로 정의는 있을지 모르는데, 엄격한 규칙은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한국 교회가 지향하는 영적인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 주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인일까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안 보여요. 사회적 정의는 부르짖지만 단독자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태도는 저는 못 보고 있어요. 확인을 못했어요. 제 눈이 어두웠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요, 모든 것에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 자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종교예요. 그 고백은요, 영적인 것에서 비롯돼요.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에 저는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라고 믿지 않아요. 아무리 학문적으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도 기독교의 출발은 아주 소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고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고집해서 되는 세상이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는요,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선교사적인 태도가 발휘되어야 해요. 해외 선교는 쉬워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예수만 전하면 되니까. 근데 이 땅에 기독교가 되고 있다고 해서 이 땅에 예수를 거부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포기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위대한 기독교인 정치가들이 나와야 되고요. 위대한 경제인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거기 원장인 함재봉 씨, 이게 함태영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선주예요. 하나님께서 한국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후손을 정말 축복을 하세요. 그 양반이 자기 아버지가 한병춘 씨라고 그 버마 아웅산에서 죽었어요. 전두환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아버지 죽고 나서 어떻게 저쩌고 하다가 천주교로 갔다가 지금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아마 거기에 제 영향도 없잖아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요,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요. 근데 그 양반이 제가 이제 지금 드렸던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양반이 제가 경제민주주의 분배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분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잘하는 집단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런 기독교가 말하는 분배와 공산주의가 말하는 분배가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그러는데 제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뭘까? 이 양반 하는 말이 나누는 것도 많이 벌어야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고민하다가 웨슬리에게서 그것을 찾았어요.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웨슬리가 경건주의를 극복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라고 하는 것을 극복해서 대중적으로 나갔다. 그리고 나서 청교도를 극복했다. 엄격한 형식주의를 극복해서 내면적인 기독교로 탈바꿈시켰다. 그리고 복음주의를 창출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웨슬리의 반밖에 여러분 모르시는 거예요. 뭐냐면 웨슬리는 이 개인 구원의 복음주의를 확장해서 이게 사회를 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장을 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감리교인들이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돈이 잘 벌리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깨끗해 하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한국은 윤리적으로 깨끗하면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진짜다, 진짜 비즈니스맨이다, 정말이다, 진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지금 돈이 벌리는 시대예요. 지금은 진짜를 찾는 시대거든요. 자,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이게 자본주의적인 태도거든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이게 뭐냐면 절제된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굉장히 철저하게 돈 관리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아주 절제된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눠줘라. 이게 분배예요.
저는 정치적으로 이 경제 민주주의의 입장으로 이 규범적으로 전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저항이 많고요. 일률적인 규칙은 또 다른 문제를 낳거든요. 이것은 누가 해야 하냐면요.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 사회운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앞장서서 우리 월남 미상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의 주인은 스스로 나눠주는 겁니다.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눠주면 여러분 이 땅에 제가 보수 소사이어티에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억지로 나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수 소사이어티에서 이 사회운동으로 나눠줘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진보는 발을 붙이지 못할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요. 기독교인은 여기까지 나가야 영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합치시켜야 비로소 기독교가 선교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고요. 정치를 이끌 수 있고요. 비즈니스도 영역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이 역사에는 이런 케이스가 두 가지에서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5분만 하고 더 마칠 텐데 하나는 우리 역사 속에서는 배민수라고 하는 장로교 농촌운동을 이끈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그 아들이 그 배영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그 대학원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미국의 유명한 설치 미술가. 얼마 전에 제가 만났는데 그 아버지인 배민수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1920년대에 공산주의가 활개를 치고 일본이 하도 우리나라 쌀을요 800만 석을 가져가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 소설에 왜 뽕이라고 하는 소설 그리고 봄봄 이런 소설 여러 가지 소설이 있잖아요. 여러분 뽕이라고 하는 소설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을 때 왜 이대근 아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에로틱하게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그 감자 한 자루에 여자들이 몸을 팔아요. 여러분 빵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당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있어요. 제가 목장을 할 때 목장에 실패했는데 하루에 3끼를 못 먹었어요. 한 5년 동안. 저는 여러분 다이어트 때 밥 굽는 것도 서글픈데 없어서 굽는 거는요. 내가 굽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새끼가 굽는 건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이 4.2kg로 태어났거든요. 얘가 이렇게 크게 태어난 녀석인데 아이 먹을 게 없잖아요. 지 엄마 젖은 안 나오고 돈은 없으니까 저는 분유를 둘 다 참 철이 없어가지고 물을 많이 부으면 이 양이 늘어나니까 이게 애가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애가 배가 고파서 우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큰 애를 또 미련하게 연년생으로 애를 낳으니까 얼마나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큰 애를 부모님들이 대신 한 몇 년 키워주셨어요. 그래도 약간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님이 저 밥 굽는 것을 알고 배추 한 포기하고 이걸 우리 집에서 햇살이라고 하면서 이만큼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여러분 양심도 없어요. 미안함 없어요. 배고픈데 무슨 미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빵의 심각성을 제가 그때 처음 경험해 봤거든요. 농촌 사업을 했는데 배민수가 다른 사람들은 빵만 다른 그룹 YMCA도 그렇고 또 다른 데도 다 빵의 문제로 농촌 사업을 했는데 배민수는요 빵과 영의 문제를 함께해요. 농촌 사업을 하는데 성서를 가르치고요, 성경 공부를 하고요, 기도회를 하고요, 교회를 세우게 해요. 그리고 빵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요. 농촌 강습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배민수의 제자들은 의식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기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그때 배우고요. 영적으로 뒷받침을 해요. 또 한 사람은요. 영국의 1807년에 있었던 윌리엄 월버퍼스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영국에도 노예제도가 심각했어요. 근데 이 윌리엄 월버퍼스가 수십 년 동안 노예제도를 파기해야 한다. 이 기독교인으로서 성공의 복음주의자인데 복음주의자로서 이 노예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수십 년 만에 영국 의회가 이 월버퍼스 이야기를 들었고 노예제도를 파기했는데 영국 예산의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은요, 이 노예제도를 링컨이 했을 때 무조건 없애라 했는데 영국은 노예 3분의 1의 가격을 영국 정부가 내놨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회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는 해방이 됐어요. 윌리엄 월버퍼스가 그 일을 했을 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요한 웨슬리예요. 이게 요한 웨슬리의 지향점과 딱 들어맞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세요? 근데 전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요, 우리의 중심은요, 하나님만 봐요. 인간의 중심을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그 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그냥 다만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의 중심을 짐작할 뿐이잖아요, 우리는요.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헌신하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를 아는 거지.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것을 사회적 실천으로 연결시켜서 있게 이어서 사회적 실천으로 나타나야 비로소 기독교가 저런 거구나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각 영역에서 정치적 상황과 영적인 상황과 이 각 영역에 처해 있는 상황을 여러분 연결시키고 합치시키려고 애를 쓰시고요. 그것을 어떻게 표출할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하셔야 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그동안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기독교만큼 이렇게 충성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있냐고요. 원인은 많죠. 목사들이 목사답지 못했다. 그 말도 맞을 거고요. 장로들이 장로들답지 못했다. 그 말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바로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내부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영역에서 어떻게 실현해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그것이 표출돼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독교가 저런 것이구나 라고 짐작하고 이 안으로 들어올 거고요. 이 안으로 들어오면 목사님이 당연히, 목회자들이 당연히 영적인 것을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거대한 에너지가 지금 생성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보여요. 3.1운동 때 3.1운동의 거대한 에너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조직의 문제가 있었고요. 이것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기독교 이데올로기가 이론적인 바탕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열렬하게 이 독립 만세를 불렀던 사람들은 바로 교인들이에요. 영적인 교인들이 제일 앞장섰어요. 영적인 것과 이데올로기, 이론과 조직이 합쳐지니까 거대한 에너지가 되었던 거거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에너지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중심으로 하되 여기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들의 각 영역에서 교회가 함께 사회적 실천을 하는 것은 얼마 많이 거 못해요. 교회는요. 기껏해야 동네 노인들 초청하다가 떡잔치밖에 더 하겠냐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영역은요, 교회의 영역을 훨씬 넘어설 수 있어요.
여기서 영적인 것을 공급받으시고요. 사회적인 에너지도 공급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전에 여러분들 영역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실 건가 여러분 고민하세요. 그런 고민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배들이 한국 사회를 선도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무쪼록 예수님의 교회가 그 하나님의 역사책에 또 한국의 역사책에 그런 일을 했다라고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제가 고민했던 것, 저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강의를 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결국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일인데 주님, 우리가 그 일을 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 살고 있는 삶의 아픔도 함께 겪게 하시되 아버지, 그것이 결국은 그것이 영의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분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들의 영적인 에너지를 사회적인 실천으로 연결시키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위에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